우리 은혜교회가 지난주에 아주 큰 잔치와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단 한 단계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번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부흥회나 수련회 아니면 큰 기념 행사, 기념 예배 이후에 영적인 동력이 뜨겁게 타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참 아쉬운 경우이지만요. 반대로 그러한 예배나 모임 이후에 급속도로 교회 공동체가 무기력해지거나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치 명절의 화려한 모임 다음에 고독과 일상의 무료함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우리를 허전함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우리를 몰아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축제와 같았던 창립 감사 예배 이후 감정적으로 들뜨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고민하는 것, 지혜롭게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잔치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잔치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설교 시리즈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잔치 이후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 제목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라는 큰 잔치 이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지역의 영적 변화를 위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립 20주년 감사예배가 단순히 원타임 이벤트로 원타임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끼리 즐겁게 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사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힘쓰고 애썼던 것, 노력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영적 에너지를 감사예배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잔치가 끝났다고, 감사 예배가 끝났다고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아주 교묘하게 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아주 집요하면서도 아주 혹독하게 흔들어댈 것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수련회 갔다 온 이후에, 부흥회를 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아픔이 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잔치 이후에 그 잔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끝낸 것으로 우리는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잔치 이후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됩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주일 성수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하여 노력하세요. 우리가 더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라는 그러한 세리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항상 잔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기대와 유쾌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레위 집에 있었던 이 잔치, 특별히 이 레위 집에 있었던 이 잔치는 잔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잔치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치 이후에도 의미 있는 잔치로 우리에게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잔치의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볼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잔치 이후 의미 있는 잔치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잔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또 한 번 기대하면서 우리는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 이후 더 중요합니다. 잔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레위의 잔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잔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이 구절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위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잔치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잔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집에서의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목적인 그러한 잔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첫 번째,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 이 레위를 자세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그 세리를 보셨다는 것이 이 레위가 기쁨으로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 나오는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를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연히 눈길이 닿아 자연스럽게 보게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세미하게 살펴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보시고라는 그러한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위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마테라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그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세리가 자신의 그 직업에 충실하여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세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대부분의 그 과징된 세금들이 그 당시에 중앙정부였던,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것이 되어 로마로 다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었는데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 로마 중앙정부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세리는 로마의 시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들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을 위하여 세금을 걷어들여 부를 축적했던 친일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리가 바로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리들에게 얼마나 미운 털이 잔뜩이나 박혔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의 행동이나 일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서 나오는 세미한 심리 상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마태를, 레위를 쳐다보셨습니다. 신중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레위의 속상한 마음, 억울한 생각, 피폐한 감정, 피곤에 찌든 일상, 아주 영혼의 곤고함까지 예수님은 세세하게 살펴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서 성도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았기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독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 쓰러질 때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 낙심할 때에도, 푸념 섞인 투로 투정할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받을 때에도,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에도, 큰 질병에 걸려 우리가 신음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안쓰럽게, 때로는 응원하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세세한 마음의 상태까지도, 우리의 모든 표정까지도 살펴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살펴보셨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새 찬송가 90장 1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어제도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함께 아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밀하게 쳐다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든 마음, 우리의 착잡한 마음을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쳐다보셨다는 것이에요.
레위가 그 당시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가 봅니다. 아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친일파라고 욕하죠.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매번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 레위를 유심히 쳐다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신 후에 그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후반절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바로 전에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명령으로 그들에게 제자의 길을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는 방식은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의 교회를 이끌 인물이 되기에는 이 제자들은요, 전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죠. 그들은 세리였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변변한 것을 갖추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스승에게 먼저 찾아와 정말 몇 년이고 그 스승에게 나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제자로 삼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것도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매번 그냥 그들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이 제자 삼는 방식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식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보다도 더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면요, 우리 가운데 제자가 될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자를 삼으셨기에 우리같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실수하기 좋아했죠. 남을 탓하며 남을 비판하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우리 얼마나 의기소침하며 살아왔습니까? 사소한 일에 분노했습니다. 유혹이나 시험에 너무나도 취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상처받기 쉬웠죠. 그래서 오해하기도 쉬웠죠. 그래서 깨지기도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또한 전혀 제자 삼고 싶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괜히 제자가 된 느낌이에요. 제자가 돼서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괜히 제자 됐다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직분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보직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직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교회의 리더십에 올라가야지만이, 무슨 직분을 맡아야지만이 우리가 교회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리고 레위에게 찾아가서 너 앞으로 나의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제자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아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를 믿으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행동의 단어였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갈 때, 그대로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레위가 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게 되었는지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직업과 행동을 대충 바라보고서도 자신을 천대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만큼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모든 상태를 유심히 꿰뚫어 보시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레위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날은 레위에게 있어서 인생의 변곡점과 같은 극적인 터닝 포인트의 날입니다. 그날은 레위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날이며 새로운 사명자로서 출발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그에게 있어 민족의 미운 털이 박힌 악덕 세금 찬탈업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에게 있어 매번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어둠의 본능들, 어둠의 감정들, 고통, 증오, 시기, 질투, 평강, 탐욕, 그러한 굴레에서 드디어 벗어나 자신의 영혼 안에 넘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믿음, 사랑과 평강의 기쁨, 그러한 것을 맛보는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역동적인 변화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7절 후반으로 28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그날은 정말 기가 막힌 날입니다. 그날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가득 찬 날입니다.
그날은요,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된 날입니다. 그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레이는 이러한 변화의 순간에, 그 날에 변화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우리는 지난주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성전 봉헌 예배 그리고 권사 취임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정말 축제와 같은 예배였어요. 정말 잔치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잔치의 예배를 드린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쁨으로 잔치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잔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표면상으로는 창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그러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건물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성전 봉헌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사 임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권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에게 지난주 예배가 큰 잔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세리와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리고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우리였는데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만을 보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의 삶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따라갔던 추악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변화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잔치한 것입니다. 단순히 2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잔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잔치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때 잔치 이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했던 잔치의 가장 핵심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천국의 평강 가운데 오늘을 살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결국 지난주 우리가 드렸던 잔치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창립 2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성전 봉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잔치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잔치 예배는 그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어느 목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잔치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드렸던 잔치의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 여러분 잔치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헌신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셨습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우리는 도시락도 쌌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했던 잔치 이면에 여러분들이 그 잔치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잔치의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기뻐하자. 야, 20주년이니까 기뻐하자. 교회의 빚을 다 갚았으니까 기뻐하자. 여러분, 이 정도가 우리가 잔치를 드렸던 그러한 이유였습니까? 목적이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잔치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를 떠들썩하게 했던 잔치의 예배가 예수님을 위해 드린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예배도, 그리고 다음 주 예배도, 그리고 다다음 주 예배도, 아니 평생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두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정말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도 매일마다 예배 드리죠. 그러고 보면 모든 예배는요 다 잔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만 잔치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주도 큰 잔치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지난주 드린 예배가 잔치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더 큰 잔치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면 이 예배가 지난주보다 더 큰 잔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가 평생 잔치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잔치의 예배, 축제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화려한 잔치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수많은 그러한 국가의 행사로서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수많은 그러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그 예배는 리젝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라.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안 계신 예배는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여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는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매주마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 드릴 때에 매주마다 잔치로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드린 잔치 예배는 결코 무기력함이나 허전함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드린 잔치의 예배는 약동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삶, 천국의 기쁨, 사명에 대한 열정,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줄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영적인 동력과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잔치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잔치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